꽤 오래전 유명했던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장금의 주인공인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조금 무서운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13년간 복역을 했던 이제 금자씨가 그 감옥 안에서 아주 친절한 모범수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별명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전도사님과 성가대 대원들이 그의 출소를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경주 교도소의 문이 열리면서 금자씨가 나타나자 이제 성가대 대원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주 은혜로운 노래예요. 너무 노래를 잘했습니다. 금자씨가 가까이 옵니다. 전도사님께서 이제 두부를 꺼내요. 소반에 담은 두부를 건넵니다. 말하기를 여기 이 두부의 하얀 두부는 이렇게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부처럼 앞으로 죄짓지 말라고 이렇게 두부를 먹으니 당신도 이 두부를 드시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두부를 받고 잠시 바라보더니 이 두부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사실 그 전도사, 그 두부를 건넸던 전도사는 악당과 거래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악당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영화가 끝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유명했던 말, 그래서 회자된 말이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너나 잘하세요의 첫 번째 그 말을 들었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 전도사요, 목사였던 그 성가대 대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누구냐? 요즘 비신자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나오느냐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싫은 것은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참 슬프게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목사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슬픔이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진노하시나? 우리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짐승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그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바울은 이 인간들의 짐승 같은 죄들을 고발합니다. 성범죄, 동성애, 마음속에 불의, 탐욕, 시기,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시기와 수근수근, 그리고 부모에게 무정한 것, 살인, 악독을 이렇게 막 고발을 합니다. 바로 그때 박수를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오. 이런 자칭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만 언약을 맺으셨다. 둘째, 그 증거로 율법을 주셨다. 구약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 증거, 선민의 증거 중에 하나로 할례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평가가 28절에 나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신앙적 표시들을 다 쓸모없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모독을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블라스페메어라는 단어입니다. 신성모독하다는 단어입니다. 몸서리 치도록 싫어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가장 하나님께서 몸서리 치도록 싫은 종자들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종교적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들이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은 바로 교회 다니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 의인들에게 가장 분노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 분노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종교적 의인들에게 이토록 분노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섬김없는 특권의식 때문입니다. 이 오늘 구절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설명을 듣고 다시 읽으면 매우 쉬운 구절입니다. 18절부터 보실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여기서 맹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어둠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어린아이의 선생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전부 다 맹인 아니면 어둠에 있는 자 혹은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인 우리는 정상인이지만 너희들은 장애아야, 이렇게 이방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들이지만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지혜로운 자지만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우리는 지금 장성한 청년의 나이지만 너희들은 아직 갓난쟁이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들은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이 너무도 지나쳐서 우월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 경계선에서, 국경에서 그들은 신발을 탁탁 털고 침을 뱉었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재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원조는,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결국 유대인을 선택하신 큰 이유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 선택은 했지만 그 결과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는 사명을 감당하고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결국은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서 이렇게 자기들의 특권만 주장하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매우 재수없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직전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 계십니다. 이분에게 우리 전 국민이 분노했었던 때 지금도 분노하고 있죠. 왜 분노했습니까? 다른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3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가에서 미용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 그런 뉴스가 나가면서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자의 욕구는 이뻐지고 싶은 겁니다. 미용 시술 받을 수 있죠. 가정주부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 군의 통수권자, 그 모든 군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분입니다. 1년에 수백조 원의 돈을,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들의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그 권리에 걸맞는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놀라운 권세를 그리스도인이 받았습니다. 왜 이런 권세를 주셨는가? 이건 권세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컨대 이 방성기 목사가 쓴 직장 백서라는 책을 보면 직장 생활하는 비기독교인들, 비신자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설문 객관식을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 주관식으로 기독교인 하면 제일 금방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이요? 썼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얌체.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얌체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다 야근 떠먹기고 조금 자기가 자리가 높다고 나 오늘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나 오늘 교회에 사랑방이 있어서, 그 자기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특권만 찾아먹는 이런 얌체들 때문에, 이 섬김이 빠진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그 결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종교적 유대인들,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 위선의 죄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여기에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 업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에게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가 이제 연애에 성공하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런데 담보로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네 살점의 1파운드를 제공해라. 담보물로 살덩어리 1파운드를 잡히게 됩니다. 근데 어찌하여 결국은 돈을 못 갚게 되었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샤일록은 다른 담보나 다른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살점에 1파운드를 받아야 되겠다고 끝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당시 최고의 언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언론, 최고의 언론이 이 유대인들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치사하고 이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사람,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여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상 앞에 자기들은 절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사하면서 우상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심지어 사찰에서 훔쳐온 불상 같은 것들을 몰래 싸게 싼 값에 사줬다가 그래서 비싸게 우상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도둑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런 죄를 일컬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포천시 소울읍에 청소년 보호시설 또는 고아들을 섬기는 사랑방이라는 기관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의 원장님, 박 원장님인데 이 원장님 별명이 천사원장입니다. 텔레비전에 7번이나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생들이 여학생의 경우에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기만 하면 자기 방으로 불러서 한 명씩 성폭행을 했습니다. 거부하는 여학생은 곡괭이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타에 못 이겨서 숨죽이고 죽이고 있던 학생들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뛰쳐나와갖고 원장의 폭행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원장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선생님을 통해서 경찰에 고발이 됐지만 경찰서에서도 천사원장 텔레비전에 7번이나 나온 사람인데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종교인들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자기의 속을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위선자 됩니다. 부흥회 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두 분의 권사님께서 목욕탕에 가셨대요. 대중 목욕탕에. 근데 한 권사님, 두 분 권사님께서 목욕탕에 있는 작은 대야, 다라이죠? 그 작은 다라이 6개를 갖다 놓고 자기 수세미 갖다 놓고 옷도 거기다 갖다 놓고 6개나 쓰고 있는 혼자. 둘이 12개를 쓰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모자라잖아요. 그 다라이 하나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세차게 째려보면서 그를 무섭게 하여 목욕탕을 그 대야를 못 쓰게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게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들의 대화가 재밌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죠? 나 그 말씀 듣고 너무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선의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죄가 있습니다. 거칠에만 있고 내용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남성 유대인들에게 매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갈 때 골리앗을 향하여 저 할례 없는 블레셋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하면서 그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달려갔었죠. 할례는 유대인 남성들에게 너무도 귀하고 자랑스러운 언약 백성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혼식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그 사랑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결과,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결과, 언약식의 결과로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지는 끼었지만 그날 밤부터 그 신랑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반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바람이 났다면 그 반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반지가 유익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 손에 결혼 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많은 거칠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례라는 걸 받게 되죠. 어느 날 조금 교회를 더 다니면 직분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에 어떤 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또 교회 용어에 익숙해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 형제님. 찬송도 잘 부르게 됩니다. 이게 다 외적인 표시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속에 내용이 없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의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칠애는 모두 다 더 큰 진노를 유발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짜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다니던 작은 교회에 어느 날 서울 법대생이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법대. 지금도 대단하지만 너무 대단했었죠. 서울대 잠바를 입고 옵니다. 서울대 티셔츠를 막 입고 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쓰고 있는 볼펜과 그리고 공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자를 못 써요. 한자를 못 읽어요. 법대생은 한자가 기본입니다.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티를 입고 서울대 공책 쓰고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없다면 가짜 아니겠습니까? 어느 해 제가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거기 누구의 어떤 가이드를 만나서 선교사님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가이드가 하도 좋다고 그래서 어느 시장에 단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 안에 어떤 가게에는 누군가 가져다 입수했다는 명품을 몰래 팔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가게였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1천만 원, 한국에는 1,000만 원 넘게 사야 되는 샤넬 백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루이비통 30만 원이면 샀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름값에 비하면 너무 저렴한 거예요. 흥분한 함께 갔던 교회 관계자들이 그 백들을 샀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제 백을 들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샤넬 백을 딱 메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전철에서 가방끈이 툭 끊어집니다. 가짜였습니다.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어찌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 내용이 없는 거칠애뿐이라면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속에 예수께서 계신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끝부분 29절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마음의 할례가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다 겉으로 거칠게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이 변화돼야 겉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나옵니다. 고대 중동아시아에서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죽입니다. 반으로 쫙 갈라놓고 피의 길을 언약의 두 당사자가 걸어가서 뒤돌아서서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 둘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할례는 그런 것입니다. 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게 되는가?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돌칼을 갈아서 여러분 자르게 되면 파상풍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 일주일 이상 걷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할례입니다.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이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앞으로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의 이런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유대인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의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금방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잘라내고 내 속에 나의 죄를, 나의 이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 있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 그의 가슴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픈 일을 만날 때, 극단적인 슬픈 일을 만날 때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옷만 찢는 거예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내가 살아 즐기던 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죽을 찢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말, 이면이라는 것은 앞면의 뒷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면이란 말은 속이자입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불빛에 비춰보면 10,000원짜리에 여러분 안에 보이는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진짜 화폐를 여러분 불빛에 비추면 그 빈 공간에 세종대왕이 나와요. 50,000원짜리에는 신사임당이 나옵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가짜에는 그 이면에 그림이나 형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나간 나의 모든 죄, 과거의 거죽을 잘라내고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행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내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책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어떻게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성령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구체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놀랍고 신비로운 삶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어 거칠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주 신비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죠. 명자눈의 저자 이한영 목사님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브라질에 이민을 갔고 브라질 최고 좋은 대학의 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뉴욕 록펠러 암센터에서 암 전문의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누나, 명자 누나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러다가 고쳐주시면 저도 신학교 갈게요. 그렇게 소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분이 결국 신학교를 갔습니다. 3년 목사가 되는 일반 과정, MDB 과정 3년을 마쳤습니다. 조금 더 구약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과정 2년을 더 했습니다.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 THM 2년을 더 했습니다. 총 7년을 신학 공부를 했대요. 그 결과 성경이 믿어지지를 않더랍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가 배운 신학교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 때문에 도대체 성경이 믿어지질 않더래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신학은 그만두고 의사로 돌아가야 할까봐. 그때 이 아내도 의사였는데 이 아내분께서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당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7년 동안 죽을 똥살똥 뒷바라지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조금 더 공부 좀 해보라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 박사 과정에 입학을 했답니다.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갔고 이분이 기도를 잃어버렸었나 봐요. 근데 아내의 이 호통을 듣고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기도했나 봅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느 날 도서관에 딱 갔는데 도서관에 그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 책을 꺼내서 읽는데 자기가 그동안 과학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놨더래요. 마음의 감동을 잊고 다음날
다시 도서관에 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의 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 책을 뽑아서 또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다른 책이 눈에 또 확 들어오더래요. 마치 자동차처럼 그 책 한 권이 크게 보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곰곰이 자신을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속되는 일 속에서 성령님이 자신을 만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더 깊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분이 목사님이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졸업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졸업 논문이 SBL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술지에 소위 말하는 최고 논문 100대 논문 안에 뽑히게 되고 지금은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학자지만 대학 교수였지만 그러나 그분의 책을 읽으면 평신도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책을 읽으면 눈물이 나는 신비로운 신학교 교수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바꾸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반성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바로 나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종자야, 이런 꾸지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심각한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모든 분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목사님 너무 살벌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기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